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중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마다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새가족들이 어디부터 성경을 읽을까요? 라고 물어오면 제가 예전에 좀 성격이 조금 개팍하고 지금처럼 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처음부터 읽으면 되지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혹시 물어본다면 이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5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면 다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5가지로 표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방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갑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선한 목자다. 말씀 갑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함께 말씀 갑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 언급한 그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말씀 하나씩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음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면서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가 생명의 길을 여셨고 그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생명의 길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면 충분한, 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 지명은 베들이란 단어와 레헴이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들이란 단어는 떡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란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에서 무엇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안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렸던, 비와 같이 내렸던 만나로도 그 백성들에겐 양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우리의 인간적 상황, 먹어야 한다는 육신적 이 상황을 넘어서는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는가? 그 먹는다는 것에 내 육신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육신의 필요에 사로잡히지 않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가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먹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또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또 피를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초대 그 기독교가 막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한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고 해서 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다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인을 먹는데, 자기네들 주인을 마시는데, 왜 예수님은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 즉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면은, 말씀을 대해야 되는 분명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먹는 거라는 겁니다. 먹으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꼴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꼴을 우리 선한 목자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겠지만은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십니다. 자꾸 먹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방송실에는 요한복음 10장으로 줬는데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두루마리를 손에 펴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좋은 종이도 아니에요. 나무로 다 이렇게 만든 펄프지도 아니고 당시 두루마리는 뭡니까? 양 가죽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인데 그 두루마리로 된 거를 글을 써놓고는 탁 이렇게 주면서 요한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자체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먹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꿀같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쓰게 되더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양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양식이라고 분명히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즉 먹으라는 겁니다. 양식을 대하듯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피로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피로가 함께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새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가 내려도 그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식으로 먹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먹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먹으면 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기에서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소화가 될 때는 쓰답니다. 왜 쓸까요? 입에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사실 지금 이 연말 연시에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해놓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요철야,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칸타타 잠깐이지만 말씀 전하죠. 또 오늘 특세 있죠. 오늘 또 성탄절 예배가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월요일까지 금, 토, 일, 월 4일 동안에 설교를 몇 번을 하냐? 5번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는요, 오늘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기억나냐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것만 가지고 섬기며 교회를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고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LA에서 섬겼던 그 교회 때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안수도 받지 않는 전도사인데 다른 부목사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떠나실 때마다 전도사 저한테 설교를 시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 1부, 2부 우리 9시, 11시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한 1,500명 정도, 작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축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나중에는요, 새벽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 조금 독특하셨는데 1.5세, 즉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셔서 문화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새벽에 못 일어나신다고 저보고 하라 그러셔서 제가 약 4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인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그때 기도 제목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깨닫고 말씀만 전하는 대로 쓰여달라 했는데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기도도 좀 더 자세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너무 행복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면 답니다. 이것도 주님 저한테만 이 주제만 깨닫게 해주시고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만 사실 뭘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가늠할 길이 없었어요. 5가지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는 게 기도한 중에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딱 5개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는요,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떤 날은요, 노트 하나, 성경책 하나, 제 묵상 노트하고 성책 하나만 들고 또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참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세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걸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그 알고 봤더니 제 차를 딱 보고 목사 교회에 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 차를 딱 보고 번호판을 바꾸고 다니든지 해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날은 차를 딱 두고 혼자서 성경책 들고 노트 들고 이렇게 카페로 이렇게 혹은 혼자서 밖으로 나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신이 납니다. 하는 말씀을 정말 하는 말씀을 통해 나를 먹이시는 그 느낌.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대하고 깨닫고. 근데 이 은혜는 목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먹이듯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깨달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먹을 때는 즐거운데 단데 내 속에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면 적용하려면 이만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소화하려고 하니 쓰더라. 달지만 먹었을 땐 달았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려고 하니 정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래서 한자 적어 나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불쑥불쑥 내 삶의 현장에서 기준이 되고 나에게 인내하라 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이끌어 갔을 때는 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쓰지만은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이 원리가 참 신기합니다. 일단 입에 넣어두면요, 먹을 때는 달잖아요. 그 넣어두면 어떻게든 소화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나에게 먹이실 때, 만약에 먹이실 때 쓰게 되면 이거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우리는 안 읽을 거예요. 들을 때에 깨달음이 없이 그냥 너무 아프기만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을 때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듣게 되잖아요. 묵상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배에 넣어두게 되면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넣어두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씹어 먹고 속에 넣어두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는 참 많은 내용들과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이 씨 뿌린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땅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길가다. 그럼 내가 길가임을 알면서도 길가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이 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길가인데 내 스스로 내가 길가를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시밭, 그런 세상의 유혹과 재리들이 많은 줄 알지만 땅인 내가 땅 그 위에 있는 가시밭을 제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 위에 꽉 누르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성경이 분명히 능동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씨를 뿌릴새, 농부가 씨를 뿌렸던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옥토에만 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려졌고 가시밭길에도 가시밭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고 세상 재리 유혹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돌밭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중에도 농부는 끊임없이 그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어이 그 말씀이, 그 씨가 뿌려지고 뿌려져서 그 씨를 위해서 그 밭을 갈아엎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땅인데 가시가 자랐습니다. 그 가시를 불로 태우고 갈아엎기 시작하십니다. 돌밭에 자기 땅인데, 씨를 뿌려야 될 땅인데 돌이 있다는 것을 걷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땅에 씨가 옥토와 같이 뿌려질 수 있도록 농부가, 주인이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져야 합니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뿌려진 말씀이 하나씩, 그래서 1절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 전체가 돌밭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이 밭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한 부분,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만큼 돌을 제거하시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싹이 나다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지만 또 옆에 있는 돌을 또 제거하시고 또 씨를 뿌리시고, 서서히 돌밭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바뀌어져 가 성화되고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양식을 대하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먹듯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진짜 밥 안 주셨어요.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쟁쟁합니다.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어머니가 학교를 늦게 보내셨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늦게 준비되어서 어쩌면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어쩌면 저녁에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우리 어머니는 꼭 늦게 가더라도 한 1교시를 빼먹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헌신이 오늘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린 게으르고 나태해서 늘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니 이 생명의 양식,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아니에요.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대하듯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그 먹는 맛을 알게 하실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 그리고 내 속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소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되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즉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의 새 생명의 출발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긴 거리 여행을 상징하는 것이죠. 통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 고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새로운 은혜의 여정을 떠나는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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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 교회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그 기능 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목사는 목사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직접 듣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동안 관심 가졌던 문화도 없애버리고 습관도 없애버리고 물질관, 시간관 이런 걸 다 팔아버리고 그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먹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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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먹으십시오. 꿀송이처럼 달게 하실 것이고 내 뱃속에 넣어두면 쓰지만 반드시 소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를 나답게 하고 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떡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한 권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여러분, 이제 2019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서 또 이 비용이 적지 않을 거니까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모아가는 또 그런 프로그램 만들 것입니다만, 가보면요, 정말 우리 강단 한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양피지로 쫙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길이에 이 정도 폭이 되는데 이 강단 길이를 탁 했는데 이사야 55장 그 돌돌돌 말하면 이만합니다. 이사야 55장 한 장 말아도 이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거 어찌 은혜가 아닙니까? 이거 어찌 은혜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걸 주셨어요. 이런 거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먹을 때에는 내 이성과 내 꿈과 내 비전, 내 지경을 넘어서는 말씀이 깨달음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지게 되고,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 성령 하나님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지경이 넘어서는, 나의 지경을 넘어서는 꿈과 비전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심지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외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듯 먹듯이 그 말씀을 대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